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어떤 교회보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또 주일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배, 또 특별 예배, 여러 형식과 형태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횟수를 줄이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과연 이래도 되나? 또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이 강대상 앞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휴게실이나 또 학교에서, 식당에서. 그래서 저도 이게 또 이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또 끼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우리도 좀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하도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이게 밀렸나 봐요. 비말 차단용 이 가림막이긴 하지만 여러분 설교자와 회중을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담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닙니다. 뭐가 효도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우리 부모님에게 분명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인 또 전통적인 해석은 가인은 농사를 짓고 또 아벨 동생은 목축 양을 키웠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 받으시고 그의 예배만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복음주의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형은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온전한 바른 해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당연히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또 레위기에도 보면 레위기 2장에 소제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제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게인인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인 오퍼링. 이 그레인이라는 단어는
곡식, 곡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고 또 짐승으로 드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결국 그 형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와 또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보면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면 먼저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또는 시간의 끝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끝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 한 해 마지막 또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지금 아벨도 가인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지금 제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장소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또 한 사람 예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제물이 달랐죠. 그래서 형은 곡식을 드렸고 동생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동생 아벨이 어떤 짐승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 첫 번째 그 새끼를 드린 거죠. 그런데 형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도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의 곡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유독 아벨의 제물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밑에 12절에도 보면은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잠언 3장 9절에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만물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것은 흠이 없죠.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깨끗한 것, 좋은 것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막 산에서 들에서 뛰어노는 다니는 그런 들짐승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정성을 다하여 키운 그 짐승이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털이 상하거나 어디 흠집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도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사람이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걸 놔두고 가갖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 미움, 다툼, 거짓,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만물정신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주중에 꼭 그 은행 가서 돈을 바꿔와서 깨끗한 돈으로 주일날 헌금을 하세요. 한 번은 너무 바빠서 못 가니까 다림으로 그 돈을 펴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정성을 다하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렇게 거룩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아벨의 제물을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기름을 드렸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별로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영양 과다의 시대를 살면서 기름이 좋은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도리어 우리는 정육점 가서 고기 살 때 어때요? 기름 다 빼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죠. 때문에 기름이 좋은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엘리 제사장의 불량한 아들들이 성전에 가서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물을 관리하던 그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전에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빽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제물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당시 제물에 기름을 태우는 행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바로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구약의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피입니다. 피의 제사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제사가 진행이 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 피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장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지금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기름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또 뭘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반면에 똑같은 문장으로 이어진 5절에 보시면 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어요. 그리고는 밑에 7절에 보면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의 삶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삶은 아무렇게 살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드려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다 포함된 몸, 바로 우리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너 자신을 드려라, 너 삶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변이 아니라 나의 중심, 나의 마음, 영혼, 생각, 사상, 심지어 나의 땀, 눈물, 재능, 모든 소유,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너희 몸을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생축이라고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생축은 단순히 살아있는 짐승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생자라는 말이요, 희생할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짐승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제물로 드릴 때 반드시 생축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이나 산에 뛰어다니는 그런 들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정성을 다하여 키운 생축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운다는 게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전부 대량으로 농장에서 키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집에서 키웠습니다. 고대 사회는 집 안에 짐승을 키웠어요. 그래서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집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때문에 그 짐승은 뭡니까?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다가 그 짐승이 가족인데 그 가족을
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모든 것들, 또 최상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털이 상하거나 병이 들거나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생축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최상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거룩함으로 드린다는 말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만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늘 생축으로 최상급으로 준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들이 어떻게 최상급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시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죠.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벨보다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좋은 기름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다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동생 아벨은요,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동생이 형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형 곡식 드리고 나는 더 비싼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냐? 그게 아니죠.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언제나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 모든 순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순서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찬양 한 곡을 할 때도 믿음으로 부르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함께 하고, 또 목사님 목회 기도나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겠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고, 예배의 모든 순간, 송영에서부터 마지막 목사님 축복 기도할 때까지, 아니 예배 전 준비 찬송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한 그 가인은 그 분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범죄한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가인의 후손들도 여전히 그의 조상인 가인처럼 믿음의 제단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의 제단, 세상의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유다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1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가인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어그러진 길로 가고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아벨의 길로 우리는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그러한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영원히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 또 우리의 간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벨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귀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